자, 우리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한 주 전에 말씀을 하셔서 이 정도입니다. 한 달 전에 했으면은 지금보다 2배나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남성교 회원들 이 자리에 보니까 전부 다 미남만 오신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인 줄로 믿고 서로 우리 격려 한번 합시다. 오른손 엄지 들어서 당신 멋져! 따라서 합시다.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져주며 삽시다. 오늘 헌신 예배죠. 헌신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 의견을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신나게, 그리고 멋지게, 그리고 양보하고 져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좀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PPT를 친절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PPT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퀘스천 1. 이 그림의 중앙은, 이 그림의 중심에 누가 위치해 있습니까? 이 그림은 1302년경 지오트 디 본도네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린 겁니다. 자, 이 중심에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나오세요. 왜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십니까? 서보세요. 자, 오늘 헌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다 드렸죠. 자,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자, 다시 그림 띄워주세요. 자, 이 그림의 중심이 뭐냐고요? 우와! 어떤 교회 가서 헌신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물어봤더니 예수님이라고. 마음은 물론 중심이 예수님이죠. 그러나 사실 이 그림의 센터에 작가가 나귀를 중심에 그린 거예요. 왜 나귀를 포인트로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무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당나귀가 된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귀에 태우고 입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섬기시는 교회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몇 분과 함께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그 나가사키 현에서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전 통일부 장관, 주일대사, 주중대사, 그분을 만났다니까요. 제가 그분하고 사진까지 찍었다니까요. 근데 이 장로님은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일본을 위해서 지금 일본어를 배우고 계속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계셔요. 하나님이 은퇴하시고 지금 70 중반에 된 분인데 세상 일을 다 접어두고 자기 혼자 집에서 침과하는데 책을 무려 9권이나 썼어요. 여러분, 은퇴하면 찾는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장관이니까 밖에 나가서 밥도 먹어야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든 일을 제껴놓고 집에서 침과하면서 기도와 말씀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땅을 복음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장로님께 경탄을 자했어요. 장로님 참 멋지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나귀처럼. 1950년 12월 23일
흥남부두 철수 작전이 벌어졌죠. 그때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은 빅토리아 상선에 50명에서 60명밖에 탈 수 없는 그 배에 몇 명을 태운 줄 아십니까? 몇 명? 14,000명을 태웠어요. 원래 거기는 상선이에요. 상선. 사람이 탈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한 생명이라도 태우기 위해서 무려 14,000명을 태웠어요. 그리고 25일 날 부산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1950년이에요. 성탄절. 근데 부산에서 입항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요? 그때 전국에서 부산에 피난민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제도로 2시간을 더 갔어요. 근데 여러분, 상선 안에는 사방이 막혀 있어요. 물건을 실은데 거기에서 48시간을 대소변을 거기서 해결을 못하니까 바로 위에서 그냥 오줌을 질리는 거예요. 그 오줌이 질질질 새가지고 밑에 층에 냄새가 코를 진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14,000명이 조신 분이 있어요. 오후 시간에 14,000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거제도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군은 하나님께 나귀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14,000명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 28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파란 줄만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시작. 파란색. 자,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 앞부분 열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주님이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는데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줬는데 5문화를 남겼어요. 달란트 비유하고 달라요. 한 명은 한 문화를 줬더니 달랑 한 문화만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의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무릇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요. 희한해. 여러분, 교회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은요, 앞자리 와서 은혜를 더 받아요.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요, 마음이 돌짝 길짝 가시떨기가 돼가지고요, 끝나고 가면서 아이고 오늘 뭐 은혜가 하나도 없네. 자기 마음이 돌짝이고 길짝이고 가시떨기인데.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는 열문화 비유를 설명을 먼저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방송실 28절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열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 가능하면 제 얼굴은 안 보여줘도 여러분 다 보이니까 PPT를 잘 보여주면 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거는 6월절 순례길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 근데 여러분, 성경이면은 골고다가 아니고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건 알죠? 여러분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입니까? 내려가는 신앙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폼 잡고 거기에서 실을 읊고 낭만을 줄기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순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앞서서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앞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가시더라. 자, 그 다음 말씀 29절 시작. 자, 감나무는 감람나무 동산을 얘기하는 올리브, 그리고 저
성지에 가보면 보신 바대로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람산 쪽으로 봤을 때 마을이 한 마을은 벳바게요, 하나는 베다니입니다. 이 두 마을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12를 데려간 게 아니고 딱 2를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아주 중요할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는 거예요. 수제자. 여러분도 교회에서 목사님 옆에서 아론과 훌과 같은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함께 동행하는 두 제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대통령도 다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인사가 따로 있어요. 자기 마음을 충분히 이야기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참모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의 심장 속에 있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욕심을 가져보세요. 귀양이 예수 믿을 바에는 좀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절 시작. 할렐루야. 이제 31절이 끝났는데 벌써 30절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야, 이 속도면 5분이면 끝나겠다. 그러나 조금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적용 1, 2가 있어요. 자, 너희는 맞은편 벳바게 베다니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다. 이 말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는 바로 우리는 나실인처럼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나귀, 아무도 쓰지 않는 주님이 준비한 특별한 사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더럽혀지고 때 묻은 인생이 아니고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순결한 나귀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주님의 메시아를 태울 그 나귀가 태초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나귀를 특별히 뽑고 뽑아서 세워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이 뽑고 뽑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존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냥 매어만 있었던 나귀죠. 31절 시작. 자,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여러분, 나귀를 풀어가는 목적, 이거를 어떻게 쓸 건데요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고 하냐. 따라서 합시다. 주가. 오늘 제목이에요. 주가.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요. 저도 이번에 그 김하중 장로님이나 정성진 목사님이나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일본에서 450명이 왔는데 많이 만났어요. 저에게도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어떻게 저분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없을까?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 앞에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최권능 목사님처럼, 아멘, 이기풍 목사님처럼 좀 아멘 좀 하세요. 길선주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없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번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50주년 행사를 서울 상암동 경기장에서 할 때 그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램이 왔고 또 그 손자, 빌리그램의 손자인 로이 빌리그램도 왔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과 또 그 손자가 와가지고 집회를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다 한국에 와서 아들과 손자가 집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시는데 쓰겠다라는 거고,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스가랴의 예언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성경은 다 예언과 성취죠. 예언이 그대로 스가랴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는 백마가 아니죠. 전쟁에 쓰는 동물이 아니죠. 주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적용 완투만 하면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비록 말 못하는 나귀지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무등에 태웠다라는 데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중에는요 100억대 재산가가 많이 있어요. 또 금방 또 쳐다보시네. 누가 돈 끌 수 있을까? 자, 우리 노예도 100억대 재산 가진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들 덜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서울대 하버드를 나와도요 주님 앞에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다가 빌빌거리다가 세상을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인데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 앞에 쓰임받느냐. 할렐루야.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부산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부산 분 맞나요? 혹시 대전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다 넘겨보세요. 부산 의료원에 노숙자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자는데, 부산 의료원 아시죠? 그래서 간호사와 의사가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고 하는데 귀찮아서 잠을 자요. 근데 가방을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곁을 안 주는. 그게 나중에 잠자는 틈에 가방에 또 위험한 물건이 있을까 봐, 뭐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가방을 지퍼를 쫙 열어봤는데 세상에 10,000원짜리가 3,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분은 무슨 사연으로 돈을 쓰지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으로 전세를 얻어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노숙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이분은 돈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는 10문화가 있고 10달란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주를 위해서 써야 되고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결국 이 노숙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여러분 이것은 벌써 10여 년 전에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3,000만 원. 결국 이분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무익한 삶을 살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갔다라. 자, 적용 2가 중요해요. 뭐든지 영화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중요하죠. 오늘의 이제 핵심으로 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 쓰임받읍시다. 주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나귀 새끼가 돼야 돼요. 성경에는요 쓰임받는 종으로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자, 첫 번째 퍼스트 타자 보여주세요. 자, 이분은 누구예요? 한센병,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시리아 장군입니다. 아람 장군이에요. 아람은 암몬, 에돔, 모압, 그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한센병, 문둥병이. 그럴 때 자기가 엘리사가 와서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바깥에 세워놓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고 가세요. 이게 끝이에요. 자기는 지금 은 6,000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어마어마한 사례를 가져갔는데 너무 성의 없이 요단강에 와서 시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안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돌아가자고 그랬죠. 근데 그 옆에 계집종, 노예로 팔려온 계집종이 하나님 앞에 이 주인을 고치기 위해서 쓰임받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시여,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데 이까지 것 믿자 본전인데 7번 요단강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주인님 제발 청인데 저와 함께 들어갑시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딱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번, 3번, 4번 속으로는 애가 탑니다. 이러다 그냥 돌아가자 하면은 이제는 심하이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 써서. 심하이. 끝. The end. 일본 말이죠. 심하이. 그런데 7번째 들어가고 나올 때 어린아이 살처럼, 여러분, 바로 이 어린 여종은 한 장군을 그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고침받게 한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자, 2번째 사람 보여줄까요? 자, 벳세다 광야의 오병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은 300데나리온, 요즘 말하면 3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천만 원에 3천만 원. 여러분 3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삼립 호빵에 살 수도 없고 갑자기 들판에서, 그때 너희 중에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한 소년이 보리떡, 생선, 변도를 다 갖다 댔어요. 죄송합니다. 변도라고 해서 제가 일본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도시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도를 딱 열어주는, 거기에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이거를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남아요. 여러분, 이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 직원이 수만 명이고 1년 매출이 8조 원입니다.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죠. 애터미 박한길 장로님 3조 원입니다. 이분은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도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 애터미 보여주세요. 박한길. 예. 먼저 뒤에 있는 분인데 제가 좀 앞쪽으로 끌어왔어요. 자, 이분은요 CBS에서 간증도 했는데, 이 박한길 회장님이 사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을 소중히. 여러분, 이게 회사입니다. 매출을 올려야 되고 돈을 올려서 이번에 우리 회사가 1,000억 원의 매출을 정합시다. 열심히 뜁시다. 이게 사운이 아니고 영혼을 소중히. 무슨 교회표 같아요. 믿음에 굳게 겸손히 섬기자. 이게 사운이에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해도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3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얼마나 신앙적이고 복음적입니까? 이분은 지금까지 수천억 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썼어요. 여러분, 장로의 수련회에서 다 간증 들으셨죠? 자, 다시 빠꾸. 죄송해요. 빠꾸는 뒤로 가다 이 말이에요. 자, 빠꾸. PPT 다시 돌려. 자, 그 다음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한 에스더 왕비. 여러분 아시죠? 삼촌과 모르드게 온 유대인들이 생축까지 3일 금식을 했죠.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 고아 출신입니다. 출생 성분이 흙수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왕비로 앉히게 하고 또 이 하만의 모략으로 모두가 다 몰살 직전에 3일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아서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여인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로제타.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병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닥터 로제타 홀입니다. 미국 분이죠. 여러분, 이분은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이 여인의 덕을 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백내장 검사하고 암 검사하고 이런 모든 의술이 여러분 130년 전에 누구 덕분이에요? 바로 로제타 홀 이 여인 때문에 여러분 덕 보고 사는 줄 아시고 미국 선교사님의 헌신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얼마나 부인병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죽습니까? 장티푸스라든지.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의사로 와서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이화여자대학 의과대학을 최초로 세웠습니다. 지금 서울 목동에 가면은 2대 목동병원이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목동에서 좀 살았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런 여인이 13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더 중요한 건요, 이분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박에스더라는 여자 제자예요. 이 여자를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자기 밑에 조수로 있던 평범한 한국 여자를.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최초로 우리나라 의학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진료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거예요. 보세요. 로제타 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우리나라에 박에스더라는 최초의 의학 박사를 낳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의료의 수준이 오늘날의 수준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김예지 의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뜨고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건요, 정말 불행한 겁니다. 이 여인은 눈이 안 보이는데도 점자로 국회에 와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오든지, 여기 한동훈 장관 나오세요, 발표하세요. 의원이 끝발이 좋대요, 장로님. 장관도 딱 세워놓고 앉혀서 질문을 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세요. 국무총리 앉혀놓고 질문합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주로 자기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탁월하게 하는데, 6개월 만에, 국회의원 된 지 6개월 만에 법안을 20개를 올렸어요. 여러분은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이해를 못 하시네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대단히 많이 한 거래요. 20개 법안을 올렸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삼성에서 준 애완견 알죠? 아니, 애완견이 아니고, 그 무슨 견이죠? 안내견. 안내견을 최초의 국회에 입성한 게 이분이에요. 알죠? 국회에 처음으로 안내견이 들어온 게 바로 이 여자 덕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통해서, 저렇게 앞이 안 보이는 분도 얼마든지 국회의원으로 쓰임받는데, 두 눈 멀쩡하고 두 다리 멀쩡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멋지게 좀 쓰임 받읍시다. 아멘. 마무리합시다. 넘겨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넘겨보세요. 가슴 아픈 일 아시죠? 주석중 교수님,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여러분, 이분은 주님의 교회 집사님입니다. 62년생, 저하고 친구입니다. 근데 이분은 저를 잘 몰라요. 그냥 제가 나이가 같더라고요. 제 친구예요. 근데 이분이 대동맥 수술의 성공률 98%예요. 명의 중에 명의예요. 여러분, 이분은 마지막까지 환자를 위해서 자기는 일부러 집을 가까이 얻은 거예요. 왜? 삐삐 울리고 빨리 오면은 부담돼가지고 일부러 의사들은 멀리 집을 얻는데요. 아니, 그래야 핑계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집이 멀어서 늦었다고. 근데 이분은 일부러 교회 근처에 이사를 온 거예요. 아니, 교회가 아니고 병원 근처로. 여러분, 오늘날 의사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의사는 밤에도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빨리 가서 생명을 살리려고 일부러 10분 이내 거리로 이사를 온 분이에요. 이 집사님이야말로 정말 하늘의 미랄이요, 그리고 믿는 자의 표본이 되고 주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부족한 저의 고백을 간증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부터 1번부터 6번이 있죠.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방송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CTS에서 고정적으로 칼럼도 하고요, 또 김장한 목사님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주셨고요, 또 극동방송에서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네 번째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를 작년에 책을 쓰고 올 가을에 두 번째 책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그림은 부산 바울 선교회 회장으로서 제가 올 초에 네팔도 다녀오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있죠. 여섯 번째로는 C 채널에 가서 8편의 설교를 녹화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쓰임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 보여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이 당나귀처럼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정말 우리 주위의 젊은이들 보면은요, 시간이 아까운데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이 땅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왕이 예수 믿을 바에는 주님의 손에 금그릇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7월 수능